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땅에서와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일반적인 복,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길 원하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복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요,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그들의 삶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은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이 이것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복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병사들에게 지금의 전투 상황과 그 전투가 대장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전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병사들에게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장의 전가를 통해 각자가 처한 전투 상황과 위치에 따라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에 그것은 그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 전가를 받은 병사들은 비록 옆에 있는 전우가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용기 있게 전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들이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게 될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기 신부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를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실제로 존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7교회를 대표로 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그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예수님의 몸인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7교회의 장단점을 통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7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을 7유형의 교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각 교회에 개별적으로 보내지지 않고 모든 교회가 하나의 편지로 읽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 하신 말씀을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각 교회의 상황과 신앙의 상태를 근거로 해석은 하되
적용과 결과까지 문자적으로 그 교회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함으로 촛대가 옮겨져서 지금은 교회에 터만 남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로마 교회, 카톨릭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칭찬과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은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옛 언약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입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무조건 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도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도시대에도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했다면 그들은 사도들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수고를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7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특정 교회들을 통해 모든 교회들에게 7 유형의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하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북돋으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교회 편지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세대별로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AD 90년경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경배.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보낼 편지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쓰기 전에 자기 종 성도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후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로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중보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쓰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노라면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큰 기쁨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자유롭고 왕성하게 사역을 하던 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며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행을 멈추게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큰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분량만큼 마땅히 살아야 하고 사라지는 삶에 대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권면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이 그러하고 목회 서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를 보면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체포되어 기름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AD 73년경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 죄수들과 함께 광산에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로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과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몸으로 끌어안으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경우처럼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으며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런 권면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어떤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는 AD 60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에 더 큰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했고 어떤 사도, 곧 사도 요한, AD 95년부터 100년 사이에 순교한 사도 요한은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 한가운데서 자신도 그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확신과 소망을 주신 말씀이다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일을 대비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약 90세가 넘은 노인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때
채석장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과 발과 몸에 상처난 모습 그대로 그가 있던 그 자리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고 듣기 전에 그들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찬양과 경배가 없이 말씀을 대하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확신, 소망, 그리고 권면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 성도들과 달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설교자들은 자기들의 학문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대중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힌두교나 불교 등 우상 종교의 위인, 세속적인 철학자, 유명인들의 말들로 설교를 채웁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주요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설득하거나 여러 논증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곧 기록된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곧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의 손에 못을 박은 자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분을 믿지 않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해 믿지 못한 자들은 그 일로 인해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창조자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없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자기 종 곧 자기의 몸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 전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갈릴리 바닷가와 유대 땅을 거닐면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육체를 입고 계시던 예수님만을 알고 있다거나 성도들에게 그런 예수님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가지셨던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면서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지는 경외심으로 말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도 가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가볍게 대하고 무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쉽게 자기 친구라고 말하고 자기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매우 신령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처럼 보이게 하나 실제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거듭나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합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신 사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았고 회심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의 모임에서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최고의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분일 뿐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사람들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생필품이나 사치품을 팔듯이 했습니까?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벼이 대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어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만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자여 주님으로만 알게 되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 확실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모여와 나도 천국에 가고 싶으니 나에게 그것을 파시오.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마스터키로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분으로 소개하며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키를 소유하면 수지 맞는 삶을 산다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시거나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매우 심오한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을 할 만한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배부름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위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더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잘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부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배려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과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역겨운데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을 아시고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담대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사죄의 선포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성령님이 죄인들을 비치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 앞에 서게 하는 것은 그들로 가장 깊은 상처, 평생 잊을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이요. 그곳은 죄인들의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다 훑어서 버리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래서 더 깊이 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더욱 거룩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일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진주가 자기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자들에게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자들은 함부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곧 예수님을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힘쓸 뿐입니다. 순간순간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유대 땅을 거닐던 랍비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사도 요한이 바로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도 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제자여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결과입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마친 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음성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주의 날에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 머리와 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강하였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오순절의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오면서 동료 사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도 이미 끓는 가마 속에서 죽었어야 했으나 죽지 않게 하심으로 지금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단순히 경외심만을 가지고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기쁨, 반가움, 감격,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더하자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큰 기쁨, 감격,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사망에 대해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7별 곧 7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요 7 촛대 곧 7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 교회다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주권과 보존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7교회 사자에 대해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나 성령님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교회를 지키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1장 14절 등을 참조하시고
또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또한 공동번역, 표준 사번역 등 대부분의 번역본이 교회의 사자를 천사, 엔젤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게 각 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참조. 그러므로 7별, 곧 7교회 사자를 단임 목회자로만 보고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건재하나 교회답지 못한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또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들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그 편지를 각 교회들에게 보내어 성도들에게 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장로 중 한 사람과 사도 요한이 나눈 대화, 7장에서 천사들끼리 하는 대화 등을 온 교회가 보고 듣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을 대표자로 삼아 그에게 또 자기 종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큰 용기와 확신, 소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사 모든 임금들의 임금으로 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사자를 통해 자기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큰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도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중심이 앞으로 될 일, 7인, 7대접, 7나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7교회,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에게 장차 될 일,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겪을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퍼즐 조각.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매우 위엄이 있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교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장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에 전할 메시지와 적절하게 연결하여 서두에 소개함으로써 메시지에 더 큰 권세와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도아디라 교회에 대하여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 우상숭배와 간음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대하여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이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으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과는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더욱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제적인 선언이나 설명이 아니라 그에 따른 메시지를 동시에 듣게 되므로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에 따른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7교회에 주신 약속도 어느 특정 교회가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모든 교회에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며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들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과 더불어 사시다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세우고자 하신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교회,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상을 받는 것과 예배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본받아서 도달해야 될 기준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들과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땅히 받을 상이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이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고 불을 지펴 주어 이기는 자로 살게 하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땅에서도 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